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는 어떠한 조약을 맺지 말라 하셨는데 맺은 것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기브온 주민이 꾀를 내가지고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주민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원인 무효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니네가 지금 속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언약은 이거는 파기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법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상 이것은 유효한 조약이다, 유효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한 엄중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그 심각성을 잘 이해를 인식을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고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반사예요. 뭐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라고 했다가도 안 지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그만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려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왕정시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왕 앞에서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그 조약을 지켜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왕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왕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 왕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취할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인데 어찌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사람들 앞에서, 인간 왕 앞에서는 권세자들 앞에서는 그런 언약이 아무리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로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그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혹 우리가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으로서 그 맹세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원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인 줄을 알고 또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딜레마에 빠졌죠. 맹세는 이제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주민과 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아니 맹세를 지키면 언약을 맺은 것인데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로 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기브온 주민을 살려줍니다. 맹세를 했으니까 살려줘야 돼요. 또 이것도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을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진노로 살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시대 때 기브온 주민들을 이 사울 왕이 학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맹세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여서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 기브온 주민을 회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서 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삼아서 살려줍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현명한 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족속을 멸하라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 조치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범죄하고 정말 극도로 타락한 가나안 주민들을 향한 의의 심판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이 잘못된 이 타락한 이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제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악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의도로서 의의 심판으로서 이 멸하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언약조차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살리면 되겠느냐 할 때에 기브온 주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 되죠. 강제로서 이제 뭐 개종을 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에게서 우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은 피차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함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을 살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봉사자들로서 그렇게 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화친을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 다 멸하라고 했다는 그거 두려워 가지고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종이나 어떤 노예의 모습으로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저주와도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저주냐? 이게 진짜 저주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브온 주민은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축복이죠. 물론 그들의 자유는 다소간 제한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죄의 올무에서는 그들은 벗어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는 벗어난 참된 진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브온 주민에게도 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처럼 살려고 그냥 단순히 살려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이러한 이제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이끄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